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장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라 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한없이 부드럽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만 예수의 마음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알아야 우리가 그 마음을 본받고 그 마음을 따라 살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은 첫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하는 이야기는 앞에 어떠한 원인적인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이 뒤에 말씀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앞에 원인과 뒤에 결과를 이어주는 말이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앞에 원인의 말씀이 무언가 하면은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것은 지금 생활하라 하는 것은 생활하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죠. 이 빌립보 교회가 많이 좀 분파가 일어나고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들어와 가지고는 아직까지도 율법을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으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 빌립보 교회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적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젖어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도 구원받으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자꾸 그 빌립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 혼란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봐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옳으냐, 이런 스타일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비방을 하면서 자꾸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안 받고 무조건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길 때는 많은 고난을 따르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육신적으로 다른 힘든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에 빠져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다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것을 다 어떻게 지키고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사람인데, 사람인 것 맞아요. 사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 자를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은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거룩한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 맞죠.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거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살짝 비켜나가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거룩하라 하셨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통해서도 여러 부분의 성경에 통해서도 말씀하셨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이라는 자체는 죄를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거룩한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다스리는 자, 그런 자가 거룩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아무 의미 없이 야 너희들 죄 짓지 마, 그러한 의미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3절 이하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아내, 너희가 내 아내라는 이야기를 참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거룩하라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지 못하지요. 그러나 또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내가 나도 하나님 안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교통교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결국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도 내 안에 오실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조건 거룩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 거룩하라는 거죠. 왜 오시려고 하시는가? 바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2장 1절에 그러므로 앞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므로
그리스도 안에지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무슨 권면, 그 사람이 잘못되었거나 좀 부족할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이렇게 권면해 줄 때나,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슬퍼할 때, 힘들어할 때, 그때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죠?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의 교통교제가 일어나서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 어떻게 하라고 하시든 그때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으로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 세상 사람이 보면서 아이고 부족해, 아이고 불쌍해, 이런 불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봤을 때 불쌍한 것과 그리고 베풀어 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줄여서 이야기하면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두가 뭉쳐라,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라, 그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뭉쳐지기가 쉬운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첫째,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하나가 된다. 아가페적 사랑은 어떤 거예요? 내가 베풀어주는 사랑이죠. 내가 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편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배려해서 그가 바르게 설 수 있을까, 그런 사랑을 위한 그러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우리가 뜻을 합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뜻을 합하는데 각자의 여럿이 모이면 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옳다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주장하면 하나가 됩니까? 아니죠. 뿔뿔이 다 흩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네가 좀 져라, 그리고 네 뜻을 좀 굽혀서 내려놔라. 그래야 어떻게 한 마음으로 가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느냐? 아니죠. 각자의 자기의 뜻을 다 강하게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도 나름대로 보면은 많은 파벌이 생기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다 옳다고 자기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너무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이 종교계에서도 화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 가지고 아무 일에든지 서로 다투면 안 된다. 그죠? 뭔가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다투어서 안 되고, 허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무 실속 없는 그런 영광을 위해서 그들먹거리고 허세 부리고 그런 거 해서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 겸손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 이야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내가 겸손히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져라, 자기를 낮추라, 그 자가 바로 높아지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늘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죠. 그래서 늘 하는 얘기에 보면은 자기가 잘난 척.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드릴 때나 필요하지, 가정의 삶에서는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 자신보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게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히 낮아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허버드 대학에 나와가지고 학식적으로 아주 대단하지만 배우지 못한, 그러한 가지지 못한 분이 교회에 오더라도 항상 그분 앞에 내가 겸손히 낮추면서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행색이 좀 추하고 가진 것 없이 헐벗었다고 해서 내가 좀 가졌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그것을 내가 함부로 대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지요. 무례히 행하지 말고.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대하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적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벌돌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일에도 충성되게 잘 해나가면서 남의 일도 도와주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생기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다는 것입니까?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쁨이 세상적인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기쁨의 본질이지요. 가지고 있다고 기쁜 것이 아니라 헐벗었다고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 잠시 후에 뒤에 다시 하도록 하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자신이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하시면서 군림하러 오셨던 것이 아니라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신 것이다. 나 하나님, 그것을 부인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더라. 사람들과 같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사람이라는 자체는 죄인의 모습으로 같이 왔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눈높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을 했지만 믿음은 그렇게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눈으로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따라가지요. 여기에서 어떤 한 선교사가 자기가 그 문둥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과거의 문둥병자들만 따로 이렇게 모여가 집단을 이루어 살았는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뒤꿈치에 대고 하는 얘기가 자기는 건강하니까 살 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문둥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뭐를 믿으라는 거냐, 그런 식으로 거부를 하고 반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문둥병 들게 해주시라. 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같은 입장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가까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나를 문둥병 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문둥병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집단에 그 많은 문둥병자들을 다 예수 믿게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사실적으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를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더라면 문둥병총에 건강한 사람이 그냥 들어가서 믿으라 하니까 자기네들은 소망이 없어 끊어져가 죽어가는 입장인데 당신은 건강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당신의 입장에 맞는 얘기지 우리한테 믿는 그 입장이 맞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오셨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우리는 죽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 말씀을 믿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것 이해가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그 이하에서도 보면은 겸손이 나오잖아요. 겸손은 내가 겸손해지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겸손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극히 낮은 우리의 모습에서 그것도 침뱉고 딱이 맞아가면서 얼마나 채찍을 맞아가면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이러한 마음,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출 줄 알아야 된다. 그냥 낮추라 낮아집니까? 안 낮아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겸손히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것을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 속에 우리는 겸손해지는 그 겸손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 속에 겸손이 거기에 들어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은 오래 참고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여자는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옳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내가 같이 결혼을 했으면 그 사람이 힘들지 않도록 항상 내가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늘 실수투성이겠죠.
몸이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설거지하다가 그릇도 깰 수 있고 청소하다가 화병도 깰 수 있고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아니고 왜 그렇게 자꾸 깨고 있느냐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죠. 바로 저 사람이 그를 깰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그 사람. 그렇다고 해서 그 부족을 찔러서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오히려 빼주고 감싸 안고, 그것이 바로 이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할 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똑같은 그러한 실수를 할까 해서 항상 내가 옆에서 미리 도와주고 미리 대신해주는, 그것이 배려라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올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오래 견디면서 참으면서 그를 바르게 같이 세워줘 나가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 속에 내 자신이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이루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겸손히 낮아지고 그리고 항상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9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이러므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낮추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 성품을, 거룩성이나 사랑을 내가 회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준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여, 주님 이렇게 시인하게 하시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마음은 결국 내가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것은 사랑이요 겸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